레위기 16장 1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이 속죄 죄일에 대한 요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조금 일부는 여러 가지 중에 속죄 죄일에 대한 이 말씀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6장에 있는 것이 대부분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속죄 죄일에 대한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또 외우고, 그래서 속죄제는 레위기 4장 5장 6절에 있고 속건제는 5장 6장 7절에 있고 속죄제일은 이거 16장에 있다. 23장에 조금 남았고,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항상 외울 것은 좀 외워야 자기가 그것을 레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를 자꾸 외우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가 파악되는데 처음부터 다 외우려면 어렵고 중간중간 기둥 같은 몇 개를 다 외우면은 그 사이사이는 금방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들으면 뭔가 이해가 되고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읽으면 더 친밀해서 이게 낯설지 않고 좀 더 가까이 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안 돼도 또 읽으면 그 다음엔 좀 이해가 되고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듣다 보면 차차차차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덮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 이것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몇 가지만 들립니다. 한두 가지 정도. 그 정도만 들리지. 만약에 오늘 말씀 중에 오전에 주제가 한 10가지 된다면 한두 가지 정도는 그런 말이 있구나 이렇게 알지 10가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2번 듣는 사람이 있고 3번 듣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또 다시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갈수록 자꾸 알아집니다. 갈수록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네, 네 가지네. 이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 공부처럼 자꾸 여기도 집착하고 열심히 하고 거기를 연구하고 그러면 이 말씀도 차차차차 깨달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식과 다른 것은 늘 이것을 말씀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이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면 이 세상 이 모든 공부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공부 뭐 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외우고 또 그대로 행동하려고 그렇게 학교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들으면서 읽으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한다 보면 훨씬 그것이 빨리 익숙해집니다. 빨리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참 진실하게 바로 들으려고 애를 쓰면 1, 2년 안에 벌써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세상 공부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속죄 제일에 대한 말씀은 죄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절기 제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짓는 그 속건제나 속건제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다 내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죄가 아는 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가 있는데 모르는 죄가 아는 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각하기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 속죄 제일에 대한 요 말씀의 제사는 자기가 모르는 죄를 다 아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는 죄를 전부를 다 이거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속죄 제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합니다.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죄가 아니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이 속죄 제일이라는 요 제사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 번제는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원래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기름도 다 드리고 피도 다 드리고 살도 다 드리는 그것이 번제인데 번제는 원래 속죄제사 아닌 여기에 맨 끝에 번제도 같이 드려야 속죄제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속죄제사를 다 드리고 나는데 주님 이제는 이렇게 속죄해 주었으니 다 드려 살겠습니다 하는 여기까지 되어져야 그 속죄제사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에는 반드시 마지막에 대속제일이라는 이 제사의 마지막은 번제를 드리라 그랬다. 번제를. 자, 그러면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죄가 맞느냐 아니냐? 죄라면 죄라 그러고 죄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자,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죄라는 사람도 있고. 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안 되겠습니까?
예? 응? 죄입니다, 죄. 죄인데, 이제, 죄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죄냐? 자,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떤 죄인지 아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죄라고, 불법죄가 있고, 하나는 불의죄가 있습니다. 말은 좀 비슷한데, 뜻은 다릅니다. 불법죄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을 하는 것을 그것이 불법죄요.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가 먹지 마라. 그 독이 드니까 먹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다 중요하고 아주 강하게 중요한 일일 때 그럽니다. 하지 마라. 그걸 해버립니다. 그러면 죄입니까? 죄입니까? 죄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했는데 그 사람이 미워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미워하지 마라 했는데 미워합니다. 그러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까? 미워하지 마라 했는데 자꾸 미워합니다. 그러면 죄 맞죠? 죄 맞지.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살인합니다. 그럼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예요.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살인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딱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지 말라 하니까 미워했으니까 죄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죄요. 그지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워하는 것이나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이 큰 죄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는 한번 누굴 미워했다고 해서 내가 설마 죄를 지었느냐? 나 죄 진 게 없다. 정말 죄 안 짓느냐? 죄 진 게 없다면 너 사람 미워했냐 미워하냐?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 들었으면 그건 하나님이 살인하는 죄라고 했는데 그럼 살인하는 것은 죄라 죄냐 아니냐? 죄입니다. 그는 하지 마라 한 것을 했으니까 그는 죄 중에서도 불의죄입니까? 불법죄입니까? 하지 마라 한 것을 하는 것은 불법죄요. 큰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했는데 자꾸 미워합니다. 그러면 불법죄요. 큰 죄요.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살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불법죄요. 큰 죄요. 자, 그러면 사랑해라 그랬어요. 성경에 또 사랑해라. 사랑해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죄입니까? 불의죄요. 불법죄요. 자, 사랑했는데 사랑 안 했으면 죄가 아닙니까? 죄인데 그거는 무슨 죄냐 그 말이에요. 불법죄입니까? 불의죄입니까? 불의죄. 왜? 해라는 것을 안 하니까.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사랑 안 한다고 내가 죄를 지었나?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사랑 안 하는데 뭐 그렇다고 죄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미워해야 죄지. 그렇게 생각이 쉽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의 도리를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지 내가 느낌이 다른 사람 사랑을 했다고 그걸 꼭 죄라고 정할 수 있느냐?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의죄입니다. 하라는 것도 안 했으니까. 미워하지 말았는데 미워하면 불법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죄진 걸 그러니까 미워해놓고 회개 안 하고 사랑하지 안 해놓고도 회개하지 안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속죄 제일은 자기가 죄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은데 이것까지도 다 전부를 다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회개시켜서 여기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이거 죄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감사 안 할 수가 있지. 근데 모든 일에 감사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아주 폭행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코피가 터졌고 재물이 빼앗겨서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감사 안 했다고 이 죄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있는 재물을 빼앗아 갔는데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뜻이고, 감사하는 것은 죄가 된다. 하라는 거 안 했으니까 그냥 불의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큰 손을 입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는 모든 일이 다 속하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계산에서는 어떻게 그때 감사하느냐 이러지만 하나님은 해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랬습니까? 내 왼뺨을 갖다 대라 그랬습니다. 오른뺨을 때리지만 나도 오른뺨을 같이 때려야 되지. 뭐 때문에 내가 왼뺨을 갖다 대느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왼뺨을 갖다 대라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데도 자기는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일에는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라는데 그거 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특히 불의죄 같은 거는 사람들은 이건 죄로 잘 안 여깁니다.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뭐 죄라고 할 수 있느냐. 감사했다고 감사하는데 감사 안 했다고 이게 불의죄냐. 기도하는데 기도 안 했다고 거기 또 죄냐. 사랑했는데 사랑 안 했다고 죄냐. 그건 죄가 아니다. 꼭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지만 하나님은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죄는 불법죄보다 약한 죄지만 죄는 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불의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수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이지 말고 수염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서 저 광야에 데려가서 그게 그냥 무인적인 사람이 없는데 그냥 놓아버리고 오라. 놓아버리고 그냥 오면 그 수염소가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그렇게 해서 너를 대속한다. 그렇게 해서 속죄한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뭐 때문에 수염소에게 그런 대신 속죄를 시키겠느냐. 그것도 죄다. 너 마음대로 한 죄다. 하라는 거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 형벌도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무인적인 광야에 내버려 두면 그것이 바로 형벌이라 그 말이야. 그 형벌이야. 너가 너 마음대로 했으니 너는 영원한 심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없는 곳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사망이요. 그것이 곧 형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을 보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불법죄는 좀 강한 죄이기 때문에 좀 알기는 쉬운데 불의죄는 죄가 아니라고 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수염소 한 마리는 죽이지 말고 그 어떻게 처벌하는지. 처벌하는 것은 평소에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벌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법죄를 위해서도 대속했고 불의죄를 위해서도 대속을 했습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일도 했고 우리 위하여 대신 이렇게 영원토록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런 심판도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불의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불의죄를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가 어떤 죄인지 뒤에 나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불법죄도 사하시고 불의죄도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죄를 두 가지를 여기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실 때 불법죄와 불의죄를 사하신다. 그럼 불의죄가 죄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불의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자기가 무인정에 가서 영원토록 방황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수염소가 된 예수님이 친히 그 형벌을 다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해라 이러면 어디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감사하기 싫다면 감사 안 합니다. 그래놓고 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라 했으면 어디든지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내 저 사람 사랑해? 사랑 안 한다고 이 죄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죄라 그럽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의죄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미워하면 불법죄입니다. 미워할 만한 일을 했는데도 내가 미워할 수 있지 해도 하나님은 너는 불법죄를 지었다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주님을 그걸 모욕하고 조롱하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혔다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해도 미워하면서도 나는 죄진 게 없다. 그렇게 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인데 그래서 속죄 제일에 대한 그런 죄를 다 찾아서 주님은 다 이런 속죄를 다 하십니다. 그런 속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날에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날은 다 쉬는 날로 만들어서 이 죄를 회개하는 그 일에 전력을 다 기울이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날을 정해서 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6월절이 있으면 6월절은 하루만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우리는 1년 내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장막절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속죄제일도 이 불의죄와 같은 경우는 죄가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게 분명히 염소 한 마리를 아사세를 위한 염소라 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되어가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죄니까 그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이 은혜, 이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죄삼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의에게는 한 발도 못 갑니다. 죄가 되었으면 죄를 고쳐야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이제 의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아직도 이 불법의 죄 여기서 아직도 머물고 있으니 언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며 언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항상 미워하는 사람이 되려면 미워하는 그 마음을 빨리 없애서 미워 안 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미워 안 하는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멀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언제 저 사람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발전할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언제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또 나아가야 될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마타 말이야 가마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우상 숭배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하는데 아직도 너는 불법죄에 머물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고 항상 세상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요. 세상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네가 언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될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거룩한 생활이다. 그러면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는 거기서 못 벗어났는데 언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아갈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라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나는 그게 죄니까 안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하는 죄 안 짓는, 불법죄 안 짓는 그 사람으로 나아갔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해라. 나는 기도한다. 기도하면 너는 풀불에 집어넣겠다. 하든 말든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기도하는 것은 의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불의죄라. 그래서 불의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는 자가 우상숭배 안 하는 자로 나아갔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런 죄에서 하나하나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상 숭배에 머물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진노가 그치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죄에 대한 요 도리는 요 속죄제일에만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일에만. 그러니까 속건제나 이 속죄제 제사는 전부 다 금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령.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요 죄, 불법죄에 대해서 이걸 부정죄라고도 합니다. 이게 성경 여기서는 부정이라 해놔요. 불법이란 말 안 썼고 부정이라 해요. 부정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할 때는 불의죄라. 그냥 죄자 빼버리고 불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할 때는 부정이라 그랬습니다. 내나 부정이라 보면 불법죄구나. 불의는 불의죄구나.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부정죄요. 원망하는 것 다 부정죄요.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 안 합니다. 뭐 원망할 만한 있어요.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이건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나아가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아갔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원망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언제 원망 안 하는 사람이 될고,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의를 주어서 이런 것을 빨리빨리 고치라. 이것이 다 죄다. 불법죄도 죄고 불의죄도 죄다. 이게 속죄한다면 다 부정한 죄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죄라 그랬고, 아사세를 위한 이 염소는 불의를 지고 간다 그랬어요. 불의를 지고 간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그때 그 죄를 지은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 아사세를 위한 염소요. 부정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한 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라 하는 곳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우리가 불의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도록, 불법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다 쇠잔한다. 결국은 다 말라서 죽는다.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상징으로 한 건데, 새는 방향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가는 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위로 가면 위로 가고, 동서남북 사방 좌우 상하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새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새라 그 말이에요. 그 새는 어떤 형벌을 받는 거니? 새가 햇빛에, 그 강한 햇빛에 헐떡이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는 데 머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줄 건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못 받지. 그러니까 그 새가 헐떡이면서 항상 햇빛에 노출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리 가라 밀로 저리 가마 저러 순종해 나가면 이 나무 그늘 밑에 다 이리로 오라 나무 그늘 밑에 있게 해주고, 그러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이 공중에 나는 새는 불의죄의 상징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이 공중에 나는 새가 되다. 그는 잎사귀 밑에 거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또 요번에 지난 토요일하고 금요일날 옷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옷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외투를 입습니다. 겉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겉옷을 입을 때 겉옷에 반드시 맨 끝부분에 술을 달아라. 또 하나는 청색 끈을 달아라. 주렁주렁 달아라. 원래는 그 장식용으로 달았습니다. 어디는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밋밋하니까 이래 청색 끈을 달고 술을 달면 보기가 좋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 주렁주렁 달린 술과 청색 끈은 하나님이 계명을 붙이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술과 청색 끈을 달으라 그랬습니다. 이 술은 뭐냐? 하나님이 계명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 하는 것이 요 술이라. 실로 여러 가닥으로 꼬아놓은 것이 술이요. 끈은 실을 하나로 여러 굵게 꼬아놓은 것이 끈입니다. 내가 그것도 계명은 계명인데, 청색 끈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지 말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데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계명이요. 또 술은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은 불의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 불의가 되는 계명은 이 말씀하시기로 방종하지 않게 하렵니다. 방종. 자, 방종이 뭔 뜻입니까? 우리 학생들, 방종이 뭔 뜻입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방종. 방종. 자유를 방종이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거 자유. 자, 자유가 뭔지,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요. 방종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요. 그 방종이요. 그러면 뜻이 비슷합니다. 근데 뜻이 완전히 반대라는 말이에요. 방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고, 자유는 꼭 그래 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그 자유대로 하는 거죠. 자유대로 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것이고, 방종을 하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네가 그런 방종으로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너는 그런 자유로 해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면 그거는 방종이 되고, 새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면 뭡니까? 그거는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종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새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것이 자기한테는 자유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계속 하면 그건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사람이 나는 죄를 짓고 싶은데 죄 짓고 돌아다니면 그 옛사람이 자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방종이라 그럽니다. 방종.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요, 불이제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의라 그럽니다. 의라. 의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있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이거는 작은 의라, 이걸 보통 적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다. 협의의 뜻으로서 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선이라 그래요. 선이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하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뜻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뜻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선에 대한 말씀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의에 대한 말씀이요. 하라 했을 때 그것은 선이 되고 어디가 의가 되고 하지 마라 하고 하지 마라 했을 때는 그것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게 쉬운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혼자서 들은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의와 선을 구별을 못합니다. 죄와 거룩을 구별을 못합니다. 이것을 구별돼야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대속을 했기 때문에 이래야 바로 깨달아지고 자기가 바로 믿고 바로 행할 수가 있지.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속죄를 할 때 이런 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성막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더러워진 성막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과 함께 더러워진 성막을 깨끗이 한다. 자, 성막을 오전에 몇 단계라 했습니까? 성막 안에 몇 칸이 있습니까? 첫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또 그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이 있고 또 안에 문을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게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세 군데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더러워졌습니다. 이 더러워지 그것을 깨끗이 해야 되지. 우리가 이 성막 생활 중에서 그 성막 뜰 생활을 우리 해야 되고 또 성소 생활 해야 되고 지성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더러워져서 그런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을 너는 다시 회복해라. 이 세 가지 생활을 다 버렸다. 자, 성막 뜰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단이 있고 두 번째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활을 너는 해야 되는데 더러워서 지금 이 생활을 못한다 너희들이. 이것을 회복하게 해준 것이 속죄 제일 제사입니다. 자, 이런 번제단 생활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에 번제단에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리는 거 아닙니까? 피 흘려서 그걸 다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은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를 믿는 우리 일을 해야 된다. 믿는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다 파괴가 되고 믿음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안 믿습니다. 믿으라니까 이걸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라면 무슨 애 장난처럼 여기고 이거는 다 거짓 뿌리로 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너는 번제단이 너무 더러워졌다. 예수님의 이 대속을 제일 중앙에 여기고 제일 크게 여기고 이거 진실로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걸 더럽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 물두멍은 뭡니까? 씻는 곳이요. 씻는 것. 더러워지면 씻는 곳이라. 주님의 피로 인하여 사죄의 공로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라. 회개생활.
물두멍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씻는 생활, 다른 말로 회개 생활이라. 주님의 피를 믿고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더러워져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성막들이 더러워졌다. 이것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 성막들을 깨끗이 했다. 그랬습니다. 깨끗이 했다. 이 두 가지 생활을, 번제단 생활과 이 물두멍 생활을 해라. 이제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몇 가지 생활이 있습니까? 자, 성소에는 몇 가지 생활이 몇 가지가 있죠? 안에 제가 세 가지. 첫째 뭘까? 뭐가 있을까? 성소의 맨 오른쪽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는데 떡상이 있고 떡상. 왼쪽에는 뭔 상이 있어요? 그것도 상인데 오른쪽 떡상, 왼쪽에는 촛대. 오른쪽에는 떡이 12개 떡이 놓여 있어요. 6개, 12개 떡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6개씩 이렇게 촛대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떡상과 요 떡상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네. 떡상을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촛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분향단, 기도생활. 자, 분향단은 기도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분향 성도의 기도니라 그랬으니까 기도생활. 자, 떡상은 무슨 생활입니까? 떡은 6개 나눠서 6개 따로 있고 6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있는 것은 뭐냐? 의의 생활, 의로운 생활해라. 또 6개는 또 뭐냐? 거룩한 생활해라. 거룩한 생활과 하나는 의로운 생활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생활해라. 근데 이것이 더러워져 버리면, 이 떡상이 더러워져 버리면 그런 생활을 못 합니다. 하라든지 말든지, 하지 말라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무슨 하나님 하지 말라고 내가 안 하며, 하라 한다고 내가 하며. 이래서 이 떡상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이걸 깨끗게 하는 것이 속죄 제일의 제사다. 우리는 항상 떡 12개를 6개를 앞에 두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촛대 생활인데, 촛대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불을 어떻게 하는 거? 어두운데 불을 어떻게 하는 거? 밝히는 생활. 촛대가 있으면 안에, 원래 성수 안에는 항상 어둡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근데 촛대 불을 켜놓으면 화합니다. 금촛대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훨씬 더 밝단 말이에요. 은보다도 금은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성소 안에 전부 다 벽도 금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만한 촛불 하나 있어도 전체가 안에 바짝바짝합니다. 환하고. 근데 12개 촛대가 있으니까 얼마나 밝으며, 주위에는 다 이 촛대도 금촛대니까 또 얼마나 밝으며, 주위에 그 모든 벽도 금으로 되니까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빛 하나가 그 어둠을 다 밝혀주는 복음운동,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운동 생활,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것을 해라.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이 더러워지면 그런 생활을 못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든 어떻게 살든 말든 내 위주로만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촛대 생활이 더러워지면 그래 됩니다. 또 이제는 중앙에 분향단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 생활. 우리는 기도 생활인데 기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어려움 못 이겨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 생활 계속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치고 나갑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든 내 바깥에 어려움이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 뚫고 다 나가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얻어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이 분향단이 더러워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몇 가지가 들었습니까?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법궤 위에
그 법궤 뚜껑인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의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십계명 돌판과 또 거기에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이 있고 또 그 위에 그룹의 날개가 있다. 이거 다 진리 생활이요. 이 십계명 생활은 진리 생활을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진리대로 이 외에는 진리가 없다. 천하의 모든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지. 그 다음에는 그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 뚜껑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 하나라도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악보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죄가 하나 있으면 바로 적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죄라도 마지막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되지. 죄가 좀 있어도 뭐 내가 하는 의가 많으니까 괜찮겠느냐.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앞에는 그 속죄소 생활은 조그만 죄 하나도 전부 다 그것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그룹이라는 그 날개가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돌파는 말씀의 은혜요. 마지막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모든 성물이 더러워지고 성소에 있는 이것이 다 더러워지고 성막들에 있는 이게 더러워지면 그런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속죄 제1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해라. 여기 성경에는 지성소는 요 지성소로 했고 성소를 여기에 회막이라 해놨습니다. 회방이 나오거든. 그건 성소를 가르칩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소를 가르칩니다. 성소. 단이라 하면 번제단에 있는 성막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보고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서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성소가 많이 들어졌구나. 내가 이 모든 지성소가 들어졌구나. 내가 이 성막들에 있는 이 생활이 내가 더러워졌구나. 이런 생활을 내가 못하구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면 이 생활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